할렐루야. 아멘. 주일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높여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살아,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의 비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2021년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구세주로서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신 주현절기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연절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오늘 온전히 한 분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 이 예배를 그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오늘 2021년의 두 번째 주일, 아니 2021년의 매 주일 2021년의 매 순간순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각자 드린 예배 처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1절과 2절만 부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4절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교동문은 121번째 주현절 첫 번째의 성시입니다. 다 함께 교동문 121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모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021년 한 해도 시작하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 삼고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딱 10일 지난 오늘 어떠한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 삼고 주님을 나의 가장 첫 번째로 여기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거나 실패하거나 좌절되었거나 그런 모습이 있으면 주님 앞에 모두 내어 놓읍시다. 다시금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최고이시며 주님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시금 다짐하며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육신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하지만 영원한 생명,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무관심하며 너무나 쾌락 가운데 방탕하며 그것에 익숙하게만 살아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깨어나는 기도, 다시 범죄치 않기로 다짐하는 기도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제 1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또 쓰러졌고 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속에 더욱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도 우리들이 신변을 지켜주셨으며 이렇게 즐거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서 우리들이 2021년 신축년을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베다니 교회 온 식구들을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베다니 교회 교인들의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들대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과
신년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게 하시옵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정해놓은 기도 제목들이 흔쾌히 응답받게 하옵시며 계획한 모든 항목이 다 이루어지는 좋은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의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베다니 교회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에 온몸으로 헌신하고 즐겁게 봉사하는 일꾼들입니다. 우리 청년 회원들의 돈독한 신앙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선한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는 기미가 보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선 우선 움츠린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움츠러들었던 기운을 모아 올해는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 상으로나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게을러진 심령과 육체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맡은 직분에 다시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맡은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옵시며 항상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옵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형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 류한국 목사님과 그 가족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오며 그 가정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회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원치 않는 병으로 허약해진 육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그들이 병마를 이기고 건강한 육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2021년에는 각 개인과 교회가 탄탄대로에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에 앞서 함께 예배드리는 베다니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현절 첫 번째 예배로 드립니다. 주현이란 말은 주님께서 현현 모습을 드러내셨다,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탄 후에 12일이 지난 1월 6일을 보통 주현일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로부터 시작된 공생애의 삶을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나타내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또한 2000년 전 그 자리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기도문을 지난 송구 영신 예배부터 작성을 해오고 있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아직 보내지 못하신 분들을 꼭 보내주시고요, 가족들 것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꼭 그 종이에다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종이가 없으면 다른 종이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계속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더욱더 우리의 최선을 다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가 좀 미리 발송을 해드리는데 요즘에 배송하는 것이 주보 우편 배송들이 조금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체국에 물어보니까 요즘에 일선도 많이 딸리고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격일로 딜리버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혹 주보가 늦게 오시는 분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매주 모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연말 재정 결산을 위해서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자원 절약을 위해서 혹시 집에 교회 봉투들을 많이 모아 두셨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한 번에 모아서 드린 분도 그러셔서 헌금 봉투라든지 반송용 봉투라든지 교회 봉투라든지 혹시 안 쓰시고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교회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벽 말씀 묵상 같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백신과 치료제 소식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형제사랑 헌금 기억하고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문제가 이번 주일로 딱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오신 분들께 참 수고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해 동안 말씀 가운데 살아오셨으니 또 그 말씀으로 살아온 힘으로 2021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곧 또 새로운 성경 통독이나 성경과 관련된 또 다른 활동들을 이어갈 테니까요. 그때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달력은 거의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요람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요람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교회에 오셔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보일러 좋은 업체를 또 하나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교체 공사를 곧 진행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예배 드리는 교회당 온도가 여기 보니까 26.4도입니다. 36.4도입니다. 36.4도에서 얼음이 얼지 않을 만큼만 된 온도에서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이 전을 지키는 분들, 영상으로 우리가 각각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중보하고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2021년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나라들, 또한 우리의 가까이 두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으로 서로 마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는지 모르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그걸로 하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올 한 해
우리 당회원들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도, 또한 우리 모두가 주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승리가 있음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서 우리를 영광으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느끼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가슴이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 계시나요? 잠을 설치시거나 두통 때문에 에드빌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드시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 혹시 계실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은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거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지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바로 이 코로나 블루래요. 우리는 모든 것이 열려진 세상, 휴대폰만 열면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들을 수 있는 열려진 세상에 살지만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답답하게 닫혀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다가오고 이명이 들리고 소화불량의 두통, 어지러움을 겪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일상을 회복해야 된대요. 그래서 간단하더라도 하루의 일과표를 만들어서 그것대로 살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운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이것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마음만 있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서 소통하고 격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어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지만 또 그 중에 무엇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인지 잘 몰라서 우리는 더 불안할 때가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희망과 긍정의 생각을 가지는 것, 그리고 때에 따라서 깊게 숨을 들여 마셨다 내쉬었다, 숨을 들여 마셨다 내쉬었다, 깊게 복식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 블루에 걸리는 퍼센티지가 더 낮다고 그래요. 우리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루틴,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많은 불확실한 것들이 있고 믿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코로나 블루의 영향을 받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열려있지만 정작은 닫혀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활짝 열린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구원에 이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는 하셨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지요. 그 모습을 숨기심으로 30년을 살아오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셔요. 오랜 동안 준비하고 내공을 길러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물러섬 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시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였어요.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 모습을 드러내셨는지,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또한 어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예수님은 무엇보다 세례의 자리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례가 어떤 세례였냐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전파하는 세례였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세례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정말 온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서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히 시카고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카고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참 유입이 많이 적어서 제가 시카고에 10년 있으면서 세례를 주거나 세례를 받는 모습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많이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가 되면 참 좋겠구나, 그런 바람을 가지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그래서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세례받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온 유대 사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만큼 그들은 모두 죄인이다, 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고, 그 누구도 죄와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그냥 하루 이틀 살아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작게는 450년, 최소 450년 동안 그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의 길로 가고 있다, 너희는 그 죄에서 벗어나라, 회개의 말씀,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의 선포를 하는 그런 목소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너무 죄에 익숙해져 살았습니다. 무감각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저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외치는 회개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라, 너희는 죄인이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안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광야이지만 그곳으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들의 몸을 물에 온전히 빠뜨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한 그 회개의 세례가, 그 선포가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믿음의 교리는 인간에게 첫사람으로부터 이어져 온 원죄가 있다라고 가르치지요. 이 교리적인 설명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길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원죄 말고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악하다, 성선설, 성악설 하면서 그 사람의 죄악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논쟁하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어찌됐건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언제이든 우리는 굳이 이런 말하지 않아도 실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요.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이고 언제나 쉽고 간단하게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원죄까지 가지 않아도, 성성설, 선악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삶, 2021년이 시작하고 1월 1일부터 딱 10일 된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고 우리는 다짐하지만 사실 이 땅의 윤리와 도덕, 이 땅의 법과 질서에도 우리는 쩔쩔맬 때가 있어요. 회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믿음까지 가기도 전에 이 땅의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지를 참회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대요. 매주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매주 참회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매번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똑같은 기도를 할까? 그래서 가끔 염치라도 있으면 차마 말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또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죄의 문제, 무감각해진 습관의 죄, 우리는 그것과 씨름해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무감각하게 지내고 계속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말 한마디에, 그 선포 한마디에 나의 마음이 씨름하기 시작하고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몸을 온전히 물에 빠뜨렸다 다시 일어나면서 그것에 무릎 꿇으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죄와 씨름하는 우리들, 우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무감각하고 습관으로 젖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아니야 2021년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면, 그런 마음으로 씨름하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걸어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매주 회개의 참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주일에 목사가 용서의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습관처럼 반복되는 죄의 사슬을 끊는 것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예배 순서의 하나로 그것조차도 무감각하게 지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2021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나약함과 죄의 문제, 습관이 되어버린 그것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씨름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 씨름하는 자리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것, 주일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목사의 용서의 선언은 마치 세례자 요한이 하는 물의 세례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물의 세례를 이어가고 우리의 포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의 세례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세례를 주님께서는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씨름할 줄 알아야 돼요. 죄와 씨름하지 않으면서 나의 문제, 나약함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의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는 말씀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계산착오이고요, 크나큰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옳지 못한 모습을 씨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가요? 너무나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요. 세례자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분이다.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례자 요한보다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죠.
신발끈이라고 하는 것이 가죽 바닥만 신발로 쓰던 그때의 끈으로 발과 신발을 꽁꽁 묶었던 그 끈을 말하는 거예요.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종은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모습에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제자와 스승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도 스승 앞에서는 종처럼 극진히 스승을 모셨어요. 그래도 그 제자들이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스승을 높이, 아무리 스승을 위대하게 본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스승의 신발끈은 풀어주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발끈을 푸는 것은 신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차원이 다르다, 다른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완전히 다른 분이다. 그러면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분은 높임을 받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들이 씨름하는 물의 세례, 회개의 세례, 그 자리에 오셔서 그 세례를 기꺼이 받으세요.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분께서는 우리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겸허하게 오셔요. 그리고 그렇게 오셔야지만, 그렇게 역사하셔야지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아셔요. 주님도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없이 낮아지십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낮아지셔요. 이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인간보다 더 낮아지심으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낮아진 사랑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매려고 하지 않는 십자가를 매심으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시는데 왜 우리는 낮아지지 못합니까? 우리가 가진 무엇이 도대체 우리를 낮아지지 못하게 합니까? 주님은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고 우리 앞에서 물속에 잠기시면서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왜 우리는 주님 앞에도 무릎 꿇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헌신을 다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낮아지심, 그것을 통해 구원의 길을 시작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도 낮아짐의 한 해를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죄의 문제에 씨름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여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늘을 여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하게 되었어요.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조금 독특한 단어 표현을 써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3장 16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증언합니다. 누가는 3장 21절 후반절에서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증언해요. 마태와 누가는 아노이고라고 오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그런데 마가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써요. 하늘이 갈라졌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졌대요. 스키조메노스, 이 단어는 뭐냐면 쪼갠다라는 거예요. 자른다라는 거예요. 틈을 비집고 연다라는 거예요. 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가가 보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굳게 닫혀 있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늘 구원의 길이 그렇게 꽉 막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꽉 막혀 있던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오시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 씨름하는 죄의 문제를 가운데 이제 성령의 역사로 임재하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늘을 가르시는 거예요. 그저 쉽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이 이렇게 열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있는 하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아니다라고 실패의식이 가득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은 오셔서 하늘을 열어 제끼시는 겁니다. 도저히 열릴 수 없던 그 하늘,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하늘을 예수님은 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과 우리가 맞닿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이 열릴 때 우리들은 구원 얻은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의 문제도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승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만을 경험할 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가슴 속에 확 박혀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갇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곳에서부터 실마리를 찾고 구원의 길로 향하고 하늘의 문을 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은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의지하지 않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닫혀있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두려움과 절망의 생각들이 깊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죽어갈 때 다시금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씨름하고 포기하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면서 2021년 한 해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 우리들에게 오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오시는 하나님,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의 그 씨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열림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축복하시는 그 음성 듣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기는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격려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꼭 필요한 하늘의 만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에 보좌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중심에 모시는 참 지혜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팔에 크신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팔에서 영원한 안식을,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주님의 팔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주님을 붙드는 그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권세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믿으며 주님께 약속한 믿음의 예물들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정헌금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선교의 헌금을 기억하시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담은, 우리의 다짐을 담은 그 예물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이 예물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우리의 일터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나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부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죄에 허덕여 사는 우리들이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헌신을 다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바치는 예물들마다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여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씨름할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사랑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늘 문을 여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베다니 교회 위에, 이 땅에 흩어진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들고 하늘을 여는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